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영가족들,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영가족들의 발걸음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19장, 통일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4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로 마지막 47절에 주신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셨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또 20장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고 또 2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또 비유의 말씀과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논쟁 아닌 또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누가복음 20장 맨 처음에 나온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 질문을 하죠. 당신이 어떠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느냐, 가르치고 또한 어떠한 이적들을 행하느냐, 그렇게 따져 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떠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이 말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건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였죠.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 메시아는, 그 그리스도는 제2의 두 번째 다윗과 같은 인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다윗과 같이 우리들을 그 곳에서, 그 악에서, 그 통치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제2의 이스라엘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바로 시편 110편 1절에 주신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주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 주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 바로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오늘 예수님께서만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또한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예수님은 그 부분보다는 특별히 주께서 내 주께, 하나님께서 다윗 나의 주께, 그리스도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 메시아는 또 다른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이요, 어찌 보면 다윗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 그 메시아가 제2의 다윗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먼저 앞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보다 위대한 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취할 자, 동등하게 취할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건 이 말씀은 몰랐다기보다는 그들이 나름대로, 그들이 편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44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더 높은 자로 칭하였으니 어찌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자손이 되겠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보다 더 먼저 앞서 있었던 자이고, 그리고 다윗보다 위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취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45절부터 47절까지 한 인물에 대해서, 한 인물들에 대해서 또한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장을 전체적으로 묵상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서기관만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부활 논쟁에 있었던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들까지 한꺼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서기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의 서기관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인물들입니까? 바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들은 그 경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그 경건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외식을, 그 무엇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6절 47절에서는 그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첫 번째로 46절에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긴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어떤 험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짧은, 복숭아뼈 위로 오는 그러한 길이의 기장의 옷을 입었다면,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땅을 끌고 다니기에 뛰어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험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긴 옷을 입기를 좋아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서기관들이, 흔히 말하는 경건주의자라고 일컫는 그들이 그렇게 남들 보기에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인사받기, 문안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또 잔치의 윗자리를 앉기를 좋아한다. 어찌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말들과 계속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죠. 그들이 경건주의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또 서기관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교만한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교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더한 악행까지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당시에 과부와 또한 고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근데 과부들이 어찌 보면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 과부들 가운데 또 일부들은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허드렛 일들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정을 나눠주고 있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져야 될, 과부와 고아들이 가져야 될 그 재정까지도, 그 물질까지도 착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또 무엇이란 말합니까?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들 가운데 큰 어귀에서, 큰 거리, 사거리에서 그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그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라.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그 외식하는 모습,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기도에 사로잡힌 자처럼 그렇게 드러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비단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나고자 하는 모습이 혹시나 남아있진 않은지요. 내가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척, 섬기는 척 하고 있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죠. 근데 어제 봤었던 부활 논쟁에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양대 산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그 부활 논쟁에 대해서 형사치수제도라는 그 제도를 말하면서 예수님과 따져 묻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했을 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이란 말합니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란 말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넘어뜨기를 원했던 자들이 그때는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한 말이 옳습니다. 자기들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과 대립했을 때는 예수님의 말이 옳다라고, 여러분, 너무나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고 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삼가라, 주의하라,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는, 말씀 묵상하는 그 경건의 모습이 마치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혹시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계하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한 자들보다 하나님을 알면서 악을 행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용한 그들에게 더 큰 화가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텐데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 모습 가운데 나의 욕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앞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주님은 이러한 모습일 것이야,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보다 위대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잘못된 경건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 혹시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온전히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경계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기꾼들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에서 외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잔치에 윗자리에 앉고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다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식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행여나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나의 어떠한 신앙의 조금의 의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들은 아버지 하나님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 더욱더 두려워하며 또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 또한 살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또한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은 각 항목의 첫 번째 내용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기도문을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훈련 2.0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 거룩한 유산인 제자훈련이 영적 비밀병기로 계승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경적 온전함을 체화시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닮은 영적 정규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 사역훈련을 위하여 제자훈련을 통해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감사하여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칼세미나와 칼렛을 위하여 제122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제자훈련의 본질을 깨달아 온 사람 목회 철학으로 교회의 영적 토양을 새롭게 기경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하여 제자훈련의 온전한 목회 철학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계승되어 750만 디아스포라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또 미국에서 또 123차 미주 칼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주 강사로 섬기시는데 담임 목사님 또 지난주 칼세미나 이어서 또 계속해서 2주 연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화요일은 또 우리 환우와 순장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순장반이 있는데요. 또 우리 낮다락방 순장님들 참여하셔서 순장반 참여할 때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 700 기선대 모임이 사랑 아트 채플에서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시라.